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치유가 왜 그리 중요하냐? 치유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치유받지 못한 그걸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한 분이 지금 한 병원에 몇 년째 지금 일해 있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관이 잘 통하면은 문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식 중에 몸이 좀 이상하더니만은 바로 병원에 갔는데 혈관에 문제가 왔어요. 뇌의 혈관에 문제가 오니까 그걸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족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인데, 아주 작은 그건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육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늘 그분을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 영적 치유, 그리고 우리 마음 치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그 치유라는 말은 결국은 뭔가 상처를 이야기하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 사단은 그걸 알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발판 삼아라 그랬지 사단에게 공격당해갖고 어려움 당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생명 새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확실하게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살리고 치유와 스미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뭔 치유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영적 치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치유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되는 치유죠. 근본되는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구원과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근본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딱 누릴 수 있는 영적 치유를 위한 복음 누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마음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정말로 복음을 누린과 함께 이걸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좀 올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3기를 기억해라. 3기.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자.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계속 말씀 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3기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라.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것들이 멀어지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우리가 일단은 치유 이전에 계속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란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회귀 본능, 자꾸 여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말씀 놓치게 만들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그럽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나는 이거하고 내하고 상관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 문제 끝났어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만드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없지만은 마귀는 나를 자꾸 공격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래 내 인생 여기에서 12가지 문제의 함정, 틀, 올무에서 우리는 잡혀 있었는데 나는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누렸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요 비밀을 누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져서 237 나라에 실제로 치유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그런 속에 우리는 생활치유, 우리의 생활을 좀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는데 자꾸 우리 생활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생활 치유를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좀 없애라. 생활 치유를 위해서 산물을 없애라. 3가지 물을 없애라. 그 첫 번째가 무질서. 그 두 번째가 무절제. 세 번째가 무계획. 자, 이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질서를 창세기 3장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든 거 있죠.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한 1월달, 2월달에 갖고 신방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니까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왜? 목사님이 온다 하니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대청소한 느낌이 참 많이 팍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속인 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뭐 청소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어둡고 뭔가 무질서하고 막 굉장히, 왜 그러느냐?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질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어수선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시달리는 집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질서가 안 잡혀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이렇게 질서를 딱 배워가지고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니까 옷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잠도 아무데나 그냥 자고, 이불도 안 개고, 그러면서 무질서한 삶을 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 렘넌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그렇거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무질서 속에 삽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생각들이 일평생 딱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정리정돈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저 정신병원에 있는 어느 한 분, 그 집에 가면은 늘 정리를 했다는데도 늘 막 어질러져 있어요. 무질서. 우리가 생활 치유 중에 사단이 이렇게 무질서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질서의 하나님이셔. 저와 여러분들이 무질서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없애라. 그래서 저는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을 좀 먼저 하자. 뭔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정리가 돼 있는, 뭔가 이 사람이 볼 때에 뭔가 딱 정리되어 있는 이런 무질서. 이거는 좀 사실은 뭐 단방에 고쳐지진 않습니다만 노력해야 돼요.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은 신발 정리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씩씩 들어가는 렘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제가 정리합니다. 신발을 딱 정리해놨습니다. 아니, 집에 맨 먼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신발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정리 안 된 그런 느낌. 사모님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지만은 무질서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리정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질서를 없애라. 생활치유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절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고기 왔습니다, 과일 왔습니다 하면서 팔죠. 그래가지고 막 돕니다. 이래 도는데 이런 차들이 주로 어디로 도느냐 하면은 그냥 이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냥 일반 주택, 그것도 조금 못 사는 그런 데 가가지고 고기 왔습니다, 과일 왔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있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고기 사고 과일 삽니다. 근데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은 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에 그런 차들이 와가지고 고기 왔습니다, 과일 왔습니다 하면은 시끄럽다고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하느냐? 아예 사러 옷 안 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기도 먹을 것이고 과일도 먹을 것인데 이상하게 그런 차들이 와도 아예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안 사 먹어요. 왜 그럴까요? 절제거든요.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됩니다. 막 삽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놔요. 고기. 그럼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넣어놨다가 냄새 날 정도로 나중에는 뭘 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놔놔요. 무절제. 근데 진짜 쓰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은요, 아끼잖아요. 아끼고 진짜 써야 될 때 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치유 중에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그런 어떤 절제, 그래서 무절제를 없애라. 여러분들이 일단은 늘 이것이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걸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알고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요. 무절제 없애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계획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24시간을 계획성 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빈둥빈둥 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빈 시간 주로 많으냐?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TV 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진짜 괜찮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아무 계획 없이 보낸다. 틀렸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기 지금 제가 설교 노트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번 주 미션 주간 스케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이걸 활용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간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계획성 있는 삶을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시작됐네 이래 하루 시작하는 거 다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새벽에 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제 구원의 길도 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뭘 하지요. 계획성. 그래가지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건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막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고 밥 차려줘야 먹고 그러면서 또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그러면 또 점심때 깨워갖고 밥 먹으라면 밥 먹기 싫다고 그냥 누워서 하고 계획 없는 랩런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산물을 좀 없애라. 무절제, 무질서, 무계획 이걸 없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바랐고요. 근데 무질서, 무절제, 무계획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옛날의 모습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완전히 질서가 잡히고 절제가 되어지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딱 이렇게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질서도 무절제도 무계획도 복음 속에서 제대로 딱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삶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생활치유에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규모가 뭐냐? 규모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틀이나 체질 이렇게 본보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체질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안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 그릇과 음식물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를 했는데 그릇 그냥 바가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드시라고 이러면은 완전히 맛이 떨어지죠. 바가지는 물 뜰 때 쓰고 하도 못해 비빔밥 할 때 그릇이 없을 때 쓰는 거지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좋은 음식을 해놨는데 그릇이 형편없다. 그러면은 진짜 그 값어치 없어 보이거든요. 제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좋은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음식은 한맛 더 나잖아요. 그게 바로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포장지 그리고 선물 엄청난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신문지 그것도 구겨진 신문지에다 뚫뚫해가지고 이 선물에다 받아라 이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라요.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그냥 별 볼일 없이 보이는 조그마한 글 하나 이래 여자에게 선물을 했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늘 생각에 아이고 이 포장지 좀 예쁜 거 주지 이러면서 선물을 내빼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물이 뭐냐? 오픈카 키를 그렇게 해가 줬는데 그걸 내빼는 거 있죠. 남자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우리는요, 포장지, 남자도 잘못됐겠지만은 우리가 좋은 선물을 갖고 있는데 이 포장지가 제대로 잘못돼가지고 자, 아주 좋은 걸 주는데 비닐 봉다리, 꾸깃꾸깃 떼어져 있는 집에서 쓰던 봉다리, 그거 재활용하는 봉다리에다가 담아고 주면은 선물의 가치가 팍 떨어지죠.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삶의 규모를 갖추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규모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규모가 안 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일단은. 아이고, 저 인간성 영 안 됐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규모가 안 된 사람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완전히 독선, 아집, 독재, 이러면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사람이 안 붙어요. 이 여자, 남자 관계에 있어도 관계 규모가 안 돼 있으면은 싫어합니다. 그냥 금방, 처음에는 겉보고 이렇게 만났는데 규모가 안 되니까 차버리죠. 서로 헤어져 버려요. 우리의 규모에 있어서 경제관계, 이 지금 돈 쓰는 것도 규모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 안 돼가지고 계속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활 치유. 우리가 1,000원이 들어오면은 이 1,000원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규모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잘 관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면은 너무 막 아끼는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너무 막 헤프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고 그러면서 특별히 헌금, 저축 그러면서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관리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파토납니다. 우리는요, 경제관리 제대로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약간의 예절, 뭔가 기본이 참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시간을 딱 정하면은 거기에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꼭 앞서서 오는 사람도 있고 꼭 늦게 오는 사람들 늦게 오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렇습니다. 10시에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러면은 어떤 사람 10분 전에 반드시 와요. 늘 머릿속에 저 사람은 일찍 올 사람이다. 근데요,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오늘도 늦을 거야. 오늘도 한 10분 늦게 오겠지. 미리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기본. 우리는 규모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최고의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생활치유 중에 규모, 이 부분이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복음이라는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잖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최고의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을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최고의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냥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치유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좀 치유를 하십시다. 내 생활을 좀 치유하자. 이거는 사실은 단기로 안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돼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
복음 이전에 이런 환경을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버려야 돼.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 이전에 복음 모르는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의 생활 속에 내버려야 돼. 그리고 신비주의. 복음 받고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버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박애주의. 나쁜 건 아닌데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빨리 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버려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복음 알기 전에 특별히 우상을 이렇게 섬기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요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은 또 영향을 받잖아요. 집안에 보면은 그냥 형상우상, 그리고 집에 보면은 부적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내버려야 되는데 버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붙여놨는 거 있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내버리라.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 사단이 알고 사단의 통로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아는 우리는 제사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 되죠. 그리고 회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고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뭐하러 가느냐? 점치러 갑니다. 점쟁이 만나갖고 내가 어째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 굿까지는 안 하지만은 심지어는 굿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빨리 뭐 해라? 버리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빨리 치유받아야 되겠다. 생활부. 우리의 생활 속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막 비교시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치유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방법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과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뭔가 보여줬어요. 그치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걸 실제로 보여줬고 뭔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난다. 우리는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치유의 가장 키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래서 계속 임마누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 끝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끝을 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느냐?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붙들리는 사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어느 한 사람이 술 먹고 비틀비틀하고 가다가 책을 읽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책을 펼쳐봤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뭔가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나의 삶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주는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나옵니까? 낮에와 같이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요 말씀이 지금 내 삶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구나. 말씀이 정확하게 붙들려지니까 삶이 바뀌어졌어요. 누구냐? 사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어거스틴입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붙들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삶을 전환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매력남이 되어지길 바랐고 여자는 매력녀로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참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이러면서 요즘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 왜? 코로나 확산 근거지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 참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정, 랩런트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정리정돈을 좀 하자. 가정에 가면은 구석에 서랍 열어보면은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의자 밑에 씩 열어보면은 먼지가 깨끗하게 침대 밑에도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깨끗함, 뭔가 정리정돈, 생활치유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뭔가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매력을 느끼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겠네.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겠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치유, 생활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겠고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옵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활치유 사실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그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